찬양대 찬양 감사드리고 그 가사 중에 사랑이라는 말 가지고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0년도 넘은 일인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와서,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물었더니 그 청년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고, 오히려 때때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훨씬 더 잘 되고 또 부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병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병들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때때로 실패하고 낭망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실패하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 청년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그런 신앙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진짜 차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극명하게 결정적에 드러나냐면요, 죽음과 그 이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서 제가 그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 사실 제가 스스로 생각해내서 대답해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제게 와서 그렇게 진지하게 질문한 그 청년처럼 거의 유사한 그런 의문,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레위인에 속하는 분이었고, 특별히 오늘 찬양대 찬양하고 찬양단 찬양도 인도해 주었잖아요. 이렇게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대로 섬기는 그런 가계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3편 2절에 뭐라고 적냐면요,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번역 성경을 보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의 사라질 뻔했다, 믿음을 잃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섬겨야 되는 또 찬양대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73편 3절로 12절, 10절 긴 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3절과 4절, 5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뜻입니다.
내가 왜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삽이 세상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잘 살지 못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모습, 잘 되는 모습, 재물도 많이 모으고 건강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의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면 생길수록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이런 의문까지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괴롭습니다. 아삽은 이 괴로운 신앙의 질문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 악인들입니다,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 아삽이 어디에서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 악인들의 종말이 어떨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그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그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악인들의 종말, 악인들의 최후는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깨달았고, 반면에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신과 같이 때로는 회의가 들고 때로는 넘어질 뻔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한 거죠. 이 차이를 보고 아삽은 시편 73편 마지막 28절 전반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죽음과 그 이유가 어떠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에게 비슷한, 아니 거의 동일한 교훈을 깨우쳐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자신의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보낸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당시에 정말 매일매일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체포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에게 죽이도록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끓는 기름 감아 거기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게 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모습, 이런 박해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교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말씀, 특별히 21장 말씀에서 왜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왜 배신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하니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반면에 박해하는 사람들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아삽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파멸, 멸망,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박해 가운데서 또 죽음의 현실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에게 마치 제게 와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청년과 같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교훈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반드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서 너무 좋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3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러나 원어 다른 버전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장막은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 그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시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계약을 어디에서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맺었잖아요. 시내산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처음 창세기로부터 오늘 나누고 있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 가장 사모해야 할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고 나의 거처, 나의 처소로 그곳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복을 누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세 명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이 형통한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신약 성서학자가 요한계시록이 21장 말씀, 이것을 연구한 논문을 읽었는데 3절을 해석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 언약이 완성된 나라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나라, 그 약속이 영원히 지속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더 이상 로마 황제로부터 억압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사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될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의 일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 교회 공동체가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러한 죽음의 현실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 죽음의 현실, 고통, 어떤 성도님들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서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죽음의 모습, 어떤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로마 사람들이 그 시체도 끌어내지 않죠. 내리지 않잖아요. 그대로 매달려 있는 이 죽음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 날마다 괴로워하며 사는 거죠.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연약해서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생겨난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외치는 거죠.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고통,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죽음의 이유 속에 지속되는 영원한 죽음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고통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 육신의 죽음을 잠깐 견디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겸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죽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심리학자가 쓴 짧은 글을 읽었는데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것, 모든 생명체가 본성상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제가요 언젠가 한번 고백한 바가 있었는데요, 목사지만 부끄럽게 정말 죽음의 이 고통, 제가 상상으로 사로잡혀서 한 2주 동안을요 정말 바보처럼 살아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도 위와 장이 좋지가 않아서 자주 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약을 자주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유학 시절에 스트레스를 한때 너무 받아서 계속해서 속이 쓰리고 또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가 너무도 비싸니까 몇백만 원을 이 보험료로 내고도요 의사 한 번 보려면 몇십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이거 큰 병이 난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초음파 검사를 합시다 그럽니다. 저는요 그때까지 초음파 검사는 임신한 여자분들만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초음파 검사합시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왜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암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하늘이 껌껌해집니다. 무서워집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의사가 지정한 검사하는 곳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요, 하필이면 또 검사하는 분이 그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을 볼 수 있게 해놓고는 검사를 합니다. 근데 화면에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 시커먼 덩어리가 보입니다. 제 머릿속에 저거 암덩어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분에게 묻습니다. 저 시커먼 덩어리 뭡니까? 그랬더니 그 검사하시는 분이 저는 검사만 해줄 뿐이고 2주 후쯤에 의사에게 찾아가면 의사분이 해독하셔서 알려줄 겁니다 그럽니다. 2주 동안이 지옥 같았습니다. 참 부끄럽죠?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그 시커먼 덩어리 혹시 암 아닐까? 공부하러 왔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공포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2주 후에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첫 마디가 암은 아니네요 그럽니다. 공포로부터 순간 해방되는데요,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참 못난 목사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좋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만 있으니까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망 죽음이 맨 마지막에야 멸망받을 원수입니까?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결단코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대적, 그것이 바로 사단이 잡고 있는 권세,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죽음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생명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시고 생명의 운영자이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일을 다 멸하셔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오로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찬송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던지 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오늘 1절로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선택하라, 그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입니다. 그 성도님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모든 좋은 일, 그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22장 5절 종반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여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딱 두 부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색지대 없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딱 두 부류의 인생,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냐, 다른 하나는 불신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아니면 영벌의 길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지옥 사단의 나라냐.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다 아시죠? 믿음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삽처럼, 때로는 사도 요한 교회 공동체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일에 경주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고 간직함으로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일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